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이렇게 하면서 마치 다닌 경력이 신앙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닌 경력이 신앙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생활에 적용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신앙인이 자세다. 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까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랬는데 사실 이 앞에 말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했다는 뜻이죠.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 아론의 후손으로 온 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처음에 있었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올 때 축복해주던 그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왜 이 아론의 반열로 제사장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왜 멜기세덱으로 와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높으면 딱 말하면 바로 무릎을 쳐야 되는데 그런가 하고 눈이 둥그레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오래 다닌 사람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아주 둔한 거예요. 왜 둔하냐 하면 설교를 같은 한 사람한테서 계속 듣다 보면 저 사람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길을 닫아버려서 그 사람 얘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해버리는 그런 들림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이 말씀하는 걸로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11절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성경을 교회로 오래되면 당연히 처음 나온 사람들을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땅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팀에서도 당신은 지금 누구하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없으면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오래전에 같이 묵상을 시작한 그런 집사님에게는 제가 야단을 치죠.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가르치게 되고 또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기초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됐는데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오래됐는데도 이 말씀에 적응이 안 되고 늘 똑같은 기도합니다.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계속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말을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답답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10년이 됐는데도 무슨 얘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세례는 받아야 된다. 뭐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 6장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직도 가르쳐 줘야지. 아, 맞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맞다. 그런 말이었죠. 내 세례 받을 때 내가 그거 다 서역하고 받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술 먹어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년이 넘은 사람이, 교회 다닌 지 10년 넘은 사람이, 아니, 술을 먹어야 될 때는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입에서 술을 먹어도 된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죠.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벌을 안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초보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초보적인 얘기를. 술 먹어도 됩니까? 이러면 원래는 안 먹어도 되지만 조금 먹어도 되지 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술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은혜 받는 게 안 먹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보다 낫다.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초보는 아니지. 초보에서 벗어난 거지. 세례 받을 때 다 서약해 놓고는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초보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자꾸 말씀 들으러 와서, 설교 들으러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요, 그 신앙은 그렇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 지침을 달라는 거예요. 행동 지침을. 그 말하는 대로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하는 거죠. 근데 신앙이 자라서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은 절대로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만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오늘 되게 야단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면,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뒤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버린 자식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그거는 초보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먹혀들지도 않는 얘기를 왜 해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만듭니까? 차라리 그걸 없애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기 불편해요. 왜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데 안식일 지켜야 되면 안 지키면 죽인다고 얘기합니까? 그 법을 없애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기 싫어요.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자꾸 생겨서 안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면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안 지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를 만들어가는, 그게 아무리 딱딱하고 아무리 단단한 음식이라도 소화해낼 수 있는 게 어른이지. 근데 그걸 못 먹고 계속 젖이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면 네 교회 얼마나 다녔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거야?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지, 그걸 또 가르쳐주고 있으면 안 된다고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를 지금 누군지는 몰라요. 이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속이 터지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에게 쓴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딱 이거를 적용을 하는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이래라 했다, 말씀 듣고 설교 중에서 그거 이래라 했다, 그래서 그날 바로 행동에 옮기고, 그거는 행동 지침을 받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말씀을 듣고 오히려 저런 말씀도 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거는 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목사님 저렇게도 해석하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목사라는 게 설교를 그래밖에 못해요. 그게 이런 뜻이지 어떻게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그것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14절 얘기가 5장의 마지막 마무리 이 말씀인데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 보면 어른인지 아닌지 알지. 음식을 먹을 줄 모르면 그건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나는 몇 년 다녔는데 왜 장로 안 시켜줘요?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어린 아이기 때문에 장로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 장로가 됐어요. 그럼 나 같은 게 어떻게 장로가 됩니까? 이랬을 때 그게 장성한 사람이죠. 그 남들이 다 인정하면 장성한 거지. 내 스스로가 나는 뭐 장로 자격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직 젖먹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딱 부딪히면 이거를 해결을 못해서, 그러니까 소화를 못해서 벌벌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걸 소화를 시킬 수 있으면 그게 어른이고 장성한 신앙인인 거죠. 그래서 그게 밥이 되는 거예요. 딱딱한 건 어린아이한테는 딱딱한 게 장난감이나 무슨 그런 것이 되지만 어른에게는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없으면 믿는 자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을 사용하며 한다는 말은 딱히 다른 번역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혜를 사용하고 분별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으면 울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또 배부르면 놀다가 또 배고프면 울고, 이게 어린아이죠. 그게 어른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안 되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벌로 받아버리면 벌로 돼가지고 벌 받아서 죽어버린 사람이 되지만은 생각을 하고 지각을 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만나는 것을 견뎌야 되는데 그 견디는 게 연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단으로 바뀌어버리면 연단이라는 것은 더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연단입니다. 그게 뭐 어디에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금을 연단하고 철을 연단하잖아요. 그거를 재련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연단. 용광로에다 내가 녹여가지고 순수 불순물을 다 제거할 때 그걸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을 그렇게 연단시키게 된 게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연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줍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그건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네 생각해봐라. 네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누가가 살려준 거냐? 지각을,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봐라. 지금까지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지금 죽으려 해도 여태까지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더 살고 싶지만 뭐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거고 데려가실 분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찬송 부르고 죽는 거예요. 그게 연단받는 과정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그렇게 연단받는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어려운 신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연단 받는 자라는 뜻이죠. 연단 안 받고 그냥 이제 불평불만하다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지각을 사용한다는 뜻은 머리를 쓰는 자, 연구하고 생각하는 자, 묵상하는 자. 성경을 하루라도 묵상 안 하면 안 돼요. 항상 오늘이라고 어제 묵상을 했죠. 어제 묵상했으니까 오늘 좀 건너뛰면 안 될까? 그렇다면 좋다. 그럼 어제 했는 거 생각나냐? 그럼 얘기해봐라.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를 쉬지 않고 해야 생각이 남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데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단받는 자가 있어요. 연단받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아까 내가 고난받는 자 그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고난과 연단을 잘 소화시켜야 돼. 이거는 벌 받는 건지
이 고난받고 있는 건지, 이 연단받고 있는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받는 사람은요, 아주 타고나요. 사회적인 열등생, 실패한 사람, 장애자,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잘 견딥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약자 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배부르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해가지고 근엄하게 기도하고 나는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나 드리고 앉아 있으면 그럼 세리가 없을 때는 그 좋죠. 뭐 세리가 없을 때는 그런 기도하는 감사 기도니까 좋지만 세리가 듣는 데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건 안 되죠. 가입표. 오직 약자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쁜 사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초보자들에게 맨 처음에 하는 얘기죠. 뭐 주초를 금하고 이런 얘기할 때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할 번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속죄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하는 거라든가 옳은 거라든가 잘 사는 거라든가 잘 죽는 거라든가 이런 걸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면 그거는 연단 받는 자도 아니고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이라 하면 장성한 사람 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오늘 14절 마무리한 말입니다. 그런데 6장에 가가지고 1절부터 얘기하는 것 보면은요, 이제 너희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거기에 1절, 2절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말인데, 연결되어 있는 말인데, 그 1절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정리를 해서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성숙한 자로서 이제부터는 다시 이런 일을 논하지 맙시다라고 1절, 2절을 그렇게 썼는데 중간에 자름으로서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 외의 것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다시 말해서 살리는 일 말고는 얘기하지 맙시다. 당신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거 사람 살리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있죠.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로만 토론합시다. 그리고 이야기합시다. 나눕시다. 그러나 믿음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적인 문제면 여기서 말하지 맙시다. 그게 나눔의 원칙입니다. 설교 듣고 앉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TV에 나오는 거 그게 누가 옳은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초보적인 얘기예요. 물론 초보자도 그 나눔 속에 들어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호하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초보자를 빼고 나눔을 가야 이게 옳은데 여기서 6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건 분명하게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른 번역, 새 번역에서는 기독교라는 말을 안 썼어요. 교리에 대하여 논하지 맙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뭐 다른 교리보다가 맞느니 안 맞느니 그게 교리에 합당하지 않느니 그거는 세례 받을 때만 딱 선포하고 그 뒤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방금 내가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지만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어야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얼느냐 마느냐 뭐 요만큼 먹으면 한 잔은 괜찮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도 사하면 그건 은혜가 되는 거고요. 은혜로 하려면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먹는 거는 뭐 그거는 죽을 각오로 하는 거죠. 제가 어제 TV를 이렇게 보면서 참 TV를 안 보는데 어제는 진짜 9시 뉴스를 봤어요. 그 중에서 기독교
한기총인가요?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대통령 하야를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런 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죠.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또 제가 얘기하면 또 똑같은 게 돼버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말씀편에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행위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거는 생명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게 성경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믿고 죽이면 죽음을 당해야 되죠. 그게 예수님의 순교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분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그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죽음을 당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그분도 똑같은 신앙을 가졌다면은 저 사람이 이제 정말 예수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 우리는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틀린 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을 함으로써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말함으로써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얘기 했더니 회원 교회에서 반대 성명을 또 냅니다. 그 사람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물러설 각오를 하고 또 세상에서 법적으로 국가 원수 모독죄로 걸려서 죽을 각오를 하고 했다면 그는 오히려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오히려 그 사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죽으려고 하고 절대로 회장 자리에 안 내놓으려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소리 지르면서 내가 그럴 사람이냐,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본인이 죽을 각오를 했다면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구원은 어디든지 있다. 다원주의도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준 적이 없다고 하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교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죠. 그건 모르는 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면 안 되는 건데 자꾸 그거 가지고 따지면 안 되죠. 구원에 대해서 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안수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뭘 하려고 하면 그게 걸리면 받으면 되죠. 그게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세례 받는 게 뭐 어렵습니까? 안수 받는 거 뭐 공부 좀 하면은 세상 공부보다는 신학 공부하는 게 가장 쉬워요. 뭐 안수 받는다고 해서 막 능력이 나오고 막 설교 저절로 나오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거가 걸림돌이 되면은 안수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안수 안 받아도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뭐 이름 대라고 하면 오히려 유명한 목사보다 훨씬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 나는 부활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면 성경을 보지 말고 안 믿어지면 오지 말면 되죠. 이건 누구나 와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책이 아니고 믿는 사람만 보는 성경인데 그거 왜 여기 와가지고 자꾸 안 믿어진다 그렇게 하냐고.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
오늘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도 진짜 심판이 있을까? 있긴 뭐가 있어? 봤냐? 속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 사람은 알았다. 그러면 너는 안 믿으니까 난 니하고 형제 자매도 아니고 상대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허락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3절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할 것 같아. 우리가 아니 초보자들이 있는데 그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논란을 펴지 마라. 세례 받을 때 이미 다 얘기한 거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그런 차원 낮은 얘기를 안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얘기가 더 남았는데요. 신앙을 가졌다가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절, 5절에 나오는데 6절까지 나오죠. 4절, 5절, 6절이 신앙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가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로로서 죽을 때 자식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은 예수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죽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그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에다가 재산을 털어놓고 장로가 됐지만 돌아온 것은 없었다. 이제 그런 결론이죠. 그 사람은.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하는데 잘 믿다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거를 보면은요.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가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답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게임하지 마라 이러면 애들이 꼭지가 돌아불고 옛날처럼 일찍 결혼해라 이래도 꼭지 돌아불고 이거를 건널지 못한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그럼 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어려움을 통해야 사람이 되는데 전쟁이 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야 되려면 재산을 먹고 살 거 있으면 아프리카에 보내고 또 기회 있으면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하고 그리고 기회 있으면 네가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지만 기회 있으면 한 단계 더 높은 직장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 치러 다녀야 되고 돈 써야 되고 게임 못 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연단으로 그것을 너에게 고난으로 줘서 그것을 소화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만족하고 편안하게 쉬고 더 편하게 쉬고 더 쉬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 고난도 없고 연단도 없다.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인의 생활이 아니다. 그 말 말고는 말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비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놀아도 졸업하는 거고 졸업하고 취직 안 해도 먹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통제도 안 되고 말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고 대학 생활과 창업에 대해서 가르칠 때 창업이 왜 필요하고 대학 생활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다 알아서 수강 신청하라고 그러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고 애들 자꾸 괴롭히려고 끌고 다니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대학 생활이 아니라 정말 생활이 뭘 원하는 건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막 불러일으켜주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 5절에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건 지금 4절과 5절은 첫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네. 그리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은 진짜 옳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었더니 내가 죽음도 겁나지 않고,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데 또 천국에서 그 엄청난 이 땅에서 누릴 고난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큰 거다. 그런 것을 맛을 보고 기분 좋아진 이 상태에서 6절에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술 먹고 막 깽판 치는데 가서 물어보면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게 됩니다. 드러내놓고 욕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술 취한 상태에서 막 찬송가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요. 땅이 그 위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예를 지금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다시 회개해가지고 돌아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면 그래도 아들은 돌아온다. 그래도 아들은 돌아온다. 우리는 평가할 게 안 된다. 니는 지금 교회 잘 다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 못한대. 니는 회개할 수 없어. 교인 명부에서 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뒤에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 8절에 복받은 자와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받고, 이 7절하고 8절하고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옛날 사람도 사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농사를 안 지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똑같은 논에 비가 옵니다. 이 줄이 이리 쳐져 있는데 똑같은 논에 비가 오는데, 이 집 논에는 벼가 잘 자라고 이 집 논에는 벼가 안 자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 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가 조금만 와도 뛰어나가가지고 땅을 파고 땅에 물이 밖으로 안 나가게 이렇게 서미게 해서 풀을 심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히 오는 거겠지. 그리고 놔두고 내일도 오겠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때를 놓쳐버립니다. 그럼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일 믿으면 되지, 어제 믿었으니까 됐지, 이렇게 하면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오늘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말씀 묵상하고 죽었으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간 거지만, 오늘 묵상 못하고 어제 했는 거 가지고 때울라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오늘 죽어버렸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앞에 했어요. 너희들이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에 이루지 못했던 것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은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날마다 말씀에 붙잡혀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밭에 똑같은 비를 내리는데, 한 사람은 채소를 내면 복이 되는 것이고 엉겅퀴를 내면 저주에 가까워져서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야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와 구분되는, 그래서 거룩하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도 잘 소화하는
아이들처럼 뭐 일 당해서 벌벌 떨고 겁내고 이러지 말고 큰 일이 생기면 이게 내 밥이다. 그리고 뭐 거인들한테도 대들어가지고 이기는 다윗과 또 갈렙과 이런 사람처럼 이건 내 밥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러면서 겁을 안 내고 대들어서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